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그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로 돌베개의 꿈과 20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의 그 집을 떠나서 하룻밤 유숙을 한 그날 받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이 장자권의 이야기. 이 장자권은 좀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열망이 얼만큼 있는가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육적으로는 그 혈통을 이을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혈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바로 영적으로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그 언약을 계승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큰 축복이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말씀을 계승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의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보시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로부터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왔을 때 모두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간구의 제목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 것인가? 육으로 참석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합격이 되었다면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열망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비록 육은 느릴지 모르지만 영으로는 쏜살같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에서와 야곱, 그것은 어떤 개인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받아들일 때는 우리 안에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가는 그 길을 갈 거냐 아니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에서의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은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어떤 이 말씀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야곱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했던 자요. 그리고 에서는 보이는 것을 그저 탐하고 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뚜렷한 마음의 열망,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주님이 확신시키는 그 음성,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주의 그 약속의 말씀의 기초를 따라서 쫓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것이 있는가를 보고 열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돌베개를 자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집이 있고 재산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이삭, 그 땅에서는 수확을 많이 거둬서 유명한 집의 자녀로서 이제 장자권까지 받은 그 야곱인데
그만 집에서 불화를 일으키게 되겠고 형을 그 살이에 찬 형을 벗어나서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을 가는데 여기 하나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이 환난. 근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아주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거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 베개를 베게 된 이 배경, 결국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때 인간의 과거에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성경을 잠깐 보게 되면 이 성경에서 리브가가 쌍둥이 태를 안고 이제 임신 중에 둘이 싸우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아마 요란하게 아이들이 어머니 태중에서 놀았나 봅니다. 근데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배만 차는 게 아니라 아마 둘이 서로 싸운 듯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조급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가 얼마나 큰 뭔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까. 결국 이 내용을 이것을 근거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개된 상황을 보게 되면 에서도 이 말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들었다면 항상 야곱을 견제하겠죠. 뭐 내가 동생을 섬겨요? 그리고 이삭도 장자에 대한 어떤 이 내용을 육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삭도 끝까지 에서에게만 축복을 하려는 그 행동을 보게 될 때 이 비밀은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만 공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강한 추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태중 하나님 말씀은 리브가와 야곱만 공유했다 하는 어떤 그런 전제를 우리가 한번 갖게 된다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뜻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 어머니의 결국 야곱에 대한 사랑이고 야곱은 이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나를 장자로 세워준 큰 자가 어린 자를 세운다는 그 말씀은 결국은 장자로 세워진다는 건데 형이 어여시 있는데 내가 어찌 장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는 이랬을 것이에요. 잘해야 형이 사라지면 내가 큰 자가 되지 않을까, 장자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은 부모님에게 불효한 것이고 그래서 과오를 범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장자권에 관심이 없던 형 에서와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거래하는데 인간의 한 끼 음식으로 거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팥죽 한 그릇이지만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한 끼 식사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모든 그 언약의 계승권을 바꾸고 거래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제3자로 볼 땐 큰 과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일어날 수 있고 교회 역사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간끼리 하나님을 농락한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에게 나의 복을 그냥 거래해서 줄게 하는 이런 것이겠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내가 지금 좋은 꿈을 꿨는데 밥 한 끼 사, 내가 꿈을 줄게. 이건 인간의 꿈이지요. 하나님의 그 꿈을 어떻게 한 끼 식사로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중세 암흑 시대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캐톨릭이 범한 이 중세 시대입니다. 큰 과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죄부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그 옥속을 가리나요? 바로 예수님의 특권이십니다. 근데 교황 측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면죄부를 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부를 죽은 사람에게까지, 이미 주를 믿지 않고 떠난 사람까지, 교회 한번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도 돈만 내면 당신 집에 이 조상들은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갈 것입니다. 완전히 미신도 아닌 너무나 큰 죄를 자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만
이제는 교회에 어떤 이 목회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이 설교자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자에 대한 어떤 이 대우나 이 사례 이런 것이 정해진 교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 목회자가 설교자가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보았더니 그 영어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자리를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요, 앞에 이 로얄석은 장로님 앉은 자리와 여기 권사님 앉는 그 앞에 자리는 아무나 못 앉아요. 그래서 아무나 안 앉으신 것 같은데 그 영어로 렌트 퓨즈 그럽니다. 퓨가 좌석이거든요. 좌석을 렌트카인데 차를 이렇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좌석을 돈 주고 1년치 티켓, 그러면 요 자리 누구 것이에요? 장로님 옛날에 따지면 그런 겁니다. 부자만 앉을 수가 있는 자리예요. 저 맨 뒤에 앉으시는 분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옛날을 보게 되면 자리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옛날도 외국에서는 이 미신적인 것이 있어. 죄송합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뭔가 더 복을 받는 듯한 그런 개념이 아시지만 지금은 없죠. 열망함이 있어도 앞에 못 앉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바꾸는, 결혼하고 나면 더 생활이 더 빠듯했을 텐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성경을 보니까 아닌 것 같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부터 나는 이 좌석을 렌트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와서 앉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생활은 해야 되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제 삶에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면 교회 날 헌금 외에 그냥 무명으로 저에게 저의 삶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선포하고 나갑니다. 이것이 결국 고아원을 이끄는 어떤 그 강한 믿음의 계기가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것을 거래하는 것.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면서 거래하지 않을 것인가. 양심적인 이 거부감으로 중지했던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이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과언은 뭐냐면 장자권의 축복의 대리자였던 아버지를 어머니와 공모해서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훗날 뒤에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받았을 때 죽어야 될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려고 했는데 어머니와 함께 사실 그 집의 대표인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농락시킨 것입니다. 리브가가 가만히 들었더니 아버지가 이제 에서에게 말합니다. 에서야, 이게 어떤 집안의 갈등 싸움이죠. 아버지는 큰 아들을,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그리고 어머니는 받았던 그 계시를 작은 아들과 공유해서 하나님이 어떨까 보고, 그런 상황에서 순진했던, 어떻게 보면 이삭과 태만했던 에서가 축복을 이제 주고 받으려고 할 때 이걸 엿듣고 리브가가 선수를 치게 됩니다. 형이 지금 축복 받으려고 사냥하러 갔으니까 너 빨리 가서 작은 염소 새끼 2마리 갖고 와라.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음식을 만들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축복하고 그리고 잡숫게 해야 된다. 근데 야곱이 양심이 있는지 머뭇거립니다. 이 머뭇거림은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가 아니라 그러다가 내가 들키면 그 저주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 머뭇이에요. 원래 야곱이 정상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때를 따라서 기다려야지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주 맹목적인 어머니의 이 사랑을 듬뿍 받은 야곱이에요. 저주 걱정하지 마. 그 저주 내가 다 받을게. 넌 복만 받아. 자식이 어머니 아들을 향한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국 에서에게 옷을 입히고 양의 털로 이 털이 많았던 에서를 분장하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삭과 진정한 거짓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짓의 대화.
이것이 우리가 참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넘어가기 어려워요. 3번이나 물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눈이 잘 안 보여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가 좀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속히 음식을 만들어 왔냐? 여러분, 사냥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달려가는 산토끼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그죠?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한술 더 뜹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이 사냥감을. 야, 이 거짓말을 하나님까지 빙자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아버지, 내가 금세 잡아왔어요. 너무 태연스럽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와라.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한번 만져보자.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구나.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놀라움을 참는 이 야곱, 갈등. 여기서도 아버지, 내가 축복받고 싶어서 이렇게 잘못했으면 했다면 얼마나 이야기가 좋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야, 성경 이야기는 다 속이고 속이는 거구나 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참 아들 에서냐? 전 여기서 반전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알았구나. 야곱은 이삭이요. 이삭은 영의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눈이 캄캄해도 알았을 것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그러하니이다. 아마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마치 나중에 훗날 자기 자신이 이 요셉의 2 아들들을 축복할 때 엇갈려 축복하듯이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축복을 하고 한 발 뒤늦게 도착한 에서는 이를 갈고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안긴 순간 내가 내 동생을 죽이리라 하는 이 혈기가 싹 올라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결국 이삭과 얘기해서 이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인간의 이 서두름, 인간이 어떤 볼 때 이것이 기회의 포착이다. 맞죠? 야곱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예언이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저도 이것이 굉장히 저희 삶에서도 많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명하고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을 받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서두르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을 보게 되면 내가 지시하는 땅, 너희 그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보내리라. 이 말은 이미 4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쫓겨난 애굽의 방자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애굽 백성은 이미 언약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 내내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다가 불평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볼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무리 불평을 했어도요, 가고 서는 것은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이. 구름 기둥이 착 서서 나가게 되면 그때 출발하고 구름 기둥이 딱 서면 그 쓴 상태에서 하루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그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이 내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구름 기둥이 갈 때 따라가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섰을 때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이 명한 것을 어기지 않고 가는, 더딘 것 같고 힘들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세상적인 조건이나 나의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가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 세계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너희 보는 것 내가 보는 것과 다르고 산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죠. 결국은 그래서 집을 떠납니다. 베델에서 이제 유숙하게 된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서 돌베개에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고 오늘 읽은 것처럼 장자권을 인정하셨을까? 내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이 약속한 그 지시한 땅에 이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은 장제로 인정하겠다는 어떤 영적인 도장입니다. 물론 꿈에 들은 이야기지만 왜 그러셨을까 보았더니 첫째, 야곱은 장자권에 속한 알맹이만 챙겼다는 것이. 한번 따라할까요? 알맹이만 챙겼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장자권의 영적인 권리 외에 재산권 이런 건 생각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왜 에서가 야곱을 돌아왔을 때 그 평생 동안 죽이고 싶었던 동생을 그냥 그렇게 맞이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또 에서가 성정이 욱하지만 또 금세 바꿔지는 다혈질의 특징이죠. 금세 잊어버리고 또 품어주는 어떤 그런 불쌍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 에서는 땅의 것에 집착을 했는데 야곱이 장자권은 받았지만 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은 다 자기가 거머쥐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잃은 게 없는 에서예요. 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련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난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 건강도 안 잊어버리고 재물도 안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을 받는 스포트라이트 안 잊어버렸어. 그럼 다 안 가요. 근데 정작 알맹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꿈에서 그 모든 과정을 이어가는 것은 한 톨도 없었다는 것이. 항아리만 붙잡고 있는 에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중요한 것들을 거머쥐고 가는 야곱. 결국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는 이 야곱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물론 상황이 그렇겠지만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탄하지 않고 부모님이 명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 여기 부모님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에게 정해진 건 뭐냐면 갈 곳, 아무 데나 갈 수 있지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갈 곳이 정해졌고 두 번째 결혼을 정했다는 것이. 결혼은 자신의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할 사람을 지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크게 말하는, 너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떠나야 됩니까? 내가 꼭 거기서 형처럼 이 이방의 여인들과 근처에 있는 사람 다 이웃 사람인데 여기서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말하지 않고 그냥 그 먼 길을 가고 말아요. 베델까지의 거리에서 이 라반이 있는 곳 하란까지 가는 거 보니까 거기서 5배까지의 거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그냥 혼자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장자권의 그 영적인 것을 추구했던 그 야곱, 그리고 인생을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지시하는 그 길로 가서 결혼을 하는 그 야곱,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검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장자권은 받았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삶입니다. 실제로 이 이후의 삶은 너무나 고달픕니다. 그 기쁨은 딱 하나입니다. 라헬이 만났을 때 첫 어떤 이 흥분, 그리고 그녀를 향한 그 기다림, 이것뿐이었죠. 나머지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나중에 후반에 성경을 보게 되면 형 라반에 더불어 변론할 때 이 안에서 오는 이 분노와 이 인간적인 괴로움은 그대로 노출돼서 말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러한 순종 가운데 돌베개 자고 아무것도 없고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정말 어떤 해를 입지 못할 그 상황에서 그는 꿈을 꾸는데, 꿈을 꾼다는 건 그냥 잘 잤다는 거죠. 하늘에서 오늘 말씀처럼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큰 영적인 기쁨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장자로 인정하시는 그 이 대목에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오까지 버리지 않고 과오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하지만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대책도 방안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롱하게 분명하게 비춰주고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과정이죠. 뭔가 받고 들어서 가는데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이나 어떤 처지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돌베개에 삼고 잠을 잤다는 것은 야곱의 상태가 그러한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친구도 없고 그를 수종하는 종도 없고 말도 없고 요즘 말로만 포켓에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장자권만 품고 갑니다.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장자권만 품고 나갑니다. 마귀가 막 깔깔대고 웃을 것이에요. 장자권 보여줘봐.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야곱의 이야기가 이야기로 끝날 것인가, 내 삶의 기적으로 일어날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렸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이 주인공 의식을 갖지 않으면 이 처절하고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목사님, 하나님도 나에게 약속해 꿈을 주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할 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과오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이 덕지덕지 붙었던 세상의 잘못된 기운들을 뽑고 우리를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야곱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최대 축복입니다. 첫째는 다른 고려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야곱의 주님이 확답하셨어요. 이것이 야곱의 가슴에 박혀있는 유일한 삶의 희망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으로 아무런 보장 장치가 없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보장 장치가 많이 있게 되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 초점 맞추는데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꿈과 계시를 분명히 주신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아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당대의 가장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사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잘 섬길 때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통과해서 그 이면에서 계획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철학 시간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신학자가 교황청에 가서 이 뛰어난 이 지혜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교황청에서 불렀습니다. 교황이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교회는 더 이상 베드로 우리 첫째 교황이 말씀하셨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던 말이 이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풍성한 것 같아. 이 교황이 한탄하지 말하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만 잡으세요. 하나만 잡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니까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치리하는 그 하나님 뒤에서 구름 기둥 앞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행을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위대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끄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돌베개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고 계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오니 주님 함께하사 주님 뜻대로 그 말씀을 붙잡되 하나님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주님만 믿기를 작정하오니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이 모든 믿음의 생활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는 모든 그 행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음성 들려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이끌어주사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